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축복인데 하나님 축복이 뭐예요? 3대 축복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3대 축복이 영원히 선포됐는데 3대 축복을 누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인간들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님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버님 말씀을 찾으셔 주셨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책임감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자기 인격을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내 인격을 누구도 창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 해준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에덴 아담에가 원래 간을 따먹지 말라 써놓고 따먹지 말라 그 말씀 믿고 실천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 돼요. 아담에가. 그럼 인격 창조는 에덴도 아담에는 뭐냐? 외적으로 볼 때는 절대성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 같이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실체가 돼야 되고 내적으로는 그러면서 뭘 갖춰야 되는 거니? 4대 심정권은 심정의 실체가 돼야 됩니다. 4대 심정권은 뭐예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돼요. 이것이 에덴 아담 여하가 성장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완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그 따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절대성을 지켜야 될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천상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절대성을 지켜야 되는 것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선악과 무의를 모르지만 어쨌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약속에 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종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는 옆에 들어온 겁니다. 따먹어도 좋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아담 여하는 선악과 무의도 모르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사탄이가 유혹하는 겁니다. 천사장이.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다.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선악을 알까봐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따먹으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무리 좋은 유혹이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했던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 말씀을 절대 믿고 따라와야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 속에는 절대성을 지켜야 된 것이다. 절대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내적으로 뭘 지킨다고요? 4대 심정권,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권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 왔지만 아직까지 실체적으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중심축에서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축에서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할 때 발전했다는 말은 성장했다 하나님도. 그러면 성장할 때 책임분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책임분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95%. 인간 5% 책임분담이 있고. 그래야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책임분담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피조만물은 성장기간이 있다.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장기간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 그런 내용 원리가 없는데 어떻게 원리가 나와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 닮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까? 하나님도 그런 길 갔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축에서 종적인 아버지로 발전했다는 말은 하나님도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좀 걸려서. 그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밝힌 것이 본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이 천태만상의 개인으로부터 천주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타락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들, 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새 역사가 시작돼야 돼. 그렇지 않고는 새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버지가 오셔서 그 모든 전체를
말씀을 찾아서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들더러 이런 사람이 되라. 그 되라 했으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통일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아버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원리를 찾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세워준 것. 그것이 8대 교제 교본이에요. 8대 교제 교본이 뭡니까? 말씀 선집, 그 다음에 원리 강론, 그때는 원리 강론밖에 없어요. 이제 원리 번처럼 들어가죠. 그 다음 원리 천성경, 그 다음에 가정맹세, 그 다음에 천국문을 여는 참가정, 그 다음에 평화의 주인 혈통이에요.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이 누구냐? 평화를 주장하고 혈통을 주장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근데 무슨 청평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세계 경전. 이 전부 다 8가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자서전까지 주셨어. 아버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그럼 그런 내용들을 훈독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 좀 찾아야 됩니다. 다 들어있어, 그 속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거기서 말씀 속에 찾아야 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 그 모든 새로운 하나를 이상했던 창조 이상도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창조와 타락과 복귀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놔두고 어디서 찾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는 율법을 중심해서 그 모든 것을 세워서 선지자 세워서 율법을 통해서. 그때는 엄했죠. 율법이니까.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악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시의 시대. 모심의 실체화예요. 모심의 시대예요. 그 모심의 시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심정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모심의 생활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님과 함께 태어나서 한 세상을 같이 사셨잖아요. 그럼 부모님 함께 사는 세상인데 이 75억 인류가 아버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아버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셔서 말씀 다 주셨다. 언젠가는 이 말씀 속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다시만 다이아 금광석이다. 금광석 산이다. 이렇게 큰 산인데 이게 전부 다 보석산이다. 보석산. 그 보석산에는 다이아 들어있고 비치도 들어있고 황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고 뭐랄까 진이도 다 들어있다 그 속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사람이 당신은 다이아를 갖고 싶다. 그 다이아를 뭘 하려고 그러냐? 귀걸이 하고 싶다. 또 목걸이 하고 싶다. 반지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이아를 몇 카르트 가지고 싶으냐? 그럼 가지고 싶은 대로 너희 가서 캐라 이거. 그걸 찾아가지고 너희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 쓰라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 책임분담이에요. 아버지는 찾아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행복도 내가 찾아야 돼요.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면 행복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릴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말 안 했어요.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음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세계는 진리체예요. 모두 진리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인간은 모르죠. 그래도 성경에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만물 속에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닮은 형상적 실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 바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심정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심정세계를. 절대성을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세계는 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도 실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실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실을 받아야 돼요. 시의 본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성의 실체. 그러니까 오늘 뭐 절대성 뭐 교육한다고 하는 절대성을 인간들이 모릅니다. 절대성? 그 뭐가 필요하냐 이거지. 예. 자기들 주는 생식기를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살다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보게 되면 성도 좀 바꾸자 그래요. 자기가 남자인데 난 남자인데 남자를 태어났지만 난 생각 자체가 여자야. 그럼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걸 한국도 국회에 지금 법으로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친 국회입니다. 미친 국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생식기에 있는 거예요. 그 생식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생식기의 완성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담 하와가 생식기를 완성시켜서 생식기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비로소 아담 하와가 완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 책임감이에요. 비로소 그때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 무슨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의 눈. 그 사랑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정령 완성은 간접 주관고인데 간접 주관고는 무슨 주관고라고 했어요? 원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직접 주관 못하니까 원리로. 원리를 주관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책임으로 믿고 실천해서 자기들의 인격을 창조한다. 그건 하나님 모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 창조는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격 창조하는 겁니다. 세상 학문 가지고 인격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지식교육도 있지만 인간교육이 있어. 인간교육이 바로 무슨 말이냐? 오늘 사탄세계에서 보는 인간교육은 타락한 인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하자.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인성교육의 기준이냐 이거죠. 학문을 가지고 그게 인성교육이 아니죠. 인성의 근본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담고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하나님의 영혼을 닮아야 된 거예요. 그 인간이 왜 존엄하냐? 존엄한 자에서 왔기 때문에 존엄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신성하느냐? 신성한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성한 거 인간이. 인간이 왜 귀한 것이냐? 천하의 귀한 것이냐? 천하의 귀한 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냐? 그분은 절대적인 유일하고 불변한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창조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아버님께서 책임분담이 있다고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알아야 돼요. 책임분담. 책임분담이 없게 되면은 모르게 되면 인간은 완성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책임분담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실체가 되는 거. 그 제2 창조죠. 인격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인격 창조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절대성과 더불어 하나의 심정세계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인격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제일 축복이잖아요. 제일 축복이 개성 완성한다는 말이 무슨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성 완성한 따먹지 말고 절대성을 지켜서 하나의 심정세계 완성하게 되면 그 다음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둘이 자기 스스로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해서 왔으니 하나님 한 분은 아담은 완성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완전 하나님 딸이 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담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행적으로. 해와가 나도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 딸이니까 나도 내가 주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는 대상적인 자리에 서서 아담 앞에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생식기예요. 오목을 왜 만들었어요? 볼록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목은 아무리 오목이 소용없는 겁니다. 볼록이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만날 수 있는 실체고 그 다음에 해와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아담을 통해 만나가지고 사랑을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
그런데 하나님도 아담이 없으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참사랑을 표현한 아담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해와가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채우라고 완성하고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유권은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개성완성이에요. 아담이. 그 다음에 아담 앞에 해와는 뭐요? 해와는 하나님 딸 되었어. 너도 내 것이다. 이러면 내 것인데 누구 앞에 내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몸이 되었으니 아담 앞에 신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아담을 소유하고 아담의 실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하나님 씨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는 완전 하나님의 딸이 되면서 갇힌 딸이 되면서 뭐를 가져야 돼요? 아담의 신부가 됐을 때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담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해와를 통해서 사랑을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해와가 없이는 사랑을 느껴 채우러 완성을 할 수가 없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고 해와는 아담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실체를 먼저 지은 겁니다. 아담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누굴 지어요? 해와를 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교회하면서 뭐라고요? 당신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신이 완성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래 어머니 없이는 아버지도 소용 없지. 아버지도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원리를 부분만 하는 겁니다. 원리가 근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해와가 있어야 되고 해와도 누가 있어야 되고 아담이 있는 건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 관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원리예요. 관계가 혼자는 관계성을 못 이룬 거예요. 둘이 있어야 관계를 이루어서 그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똑같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주체냐? 누가 대상이냐? 이 가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주체고 해와가 대상이다.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님도 아담이 없이는 어때요? 나타날 수가 없어. 아담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을 누가 주체고 누가 대상이냐? 하나님 주체고 아담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체가 대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실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는 아담 앞에 누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어서 실체 앞에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일신, 부부 일신, 부부 일체, 그 다음에 형제 일신, 형제 일체 그런 거예요. 형제는 부모 속에서 나온 실체니까. 그러니까 부모, 부부,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장 복된 말이 무슨 말이냐? 부모, 부부, 자녀, 이 3단계의 이 원칙이 근본입니다. 부모 없는 부부도 없고 부부 없는 자녀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형제가 되고 그 다음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실체가 아담이 왔는데 이 둘이 완성이 때가 자기들 마음대로 사랑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생식기의 주인은 생식기 중에서 둘이 하나 되는 건데 생식기의 주인은 엇바꿔 놨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은 생식기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식기의 주인을 엇바꿔 놨다는 거예요. 아담은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담의 생식기 주인은 해와가 생식기 주인이에요. 해와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는 해와가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엇바꿔놨기 때문에 절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인이 다르니까 주인이. 아담이 없는 해와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해와 없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은 절대 필요하되 그 생식기를 중심에서 하나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식기의 주인을 엇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비로소 오셔서 이 가치를 밝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둘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천주를 준 것보다도 누구를 준 거라고요? 해와를 준 것이다. 그 해와는 천주의 반쪽이죠.
그 다음에 해와야, 내가 너에게 죽은 십을 천주를 준 것보다 누구를 준 거라고? 아담을 준 거다 이거죠. 그걸 준 거는 무슨 말? 생식기를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생식기의 주를 통해서 사랑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혈통도 느끼고, 모든 번식을 다 하는 거죠. 그래, 그 생식기를 절대 믿고, 절대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거짓된 것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한 하나님의 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생식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느끼는 것만큼 아담과 귀하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같이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성 느끼고 그렇게 가면서도 사탄세이기 때문에 그걸 타락시키는 거죠. 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모르겠다. 뭐 죽든 살든 서로 사랑해버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먼저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에서 생겨가지고 생명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사랑과 생명이 하나 되는데 사랑은 씨고 생명의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안에 절대성 정자는 하나님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씨고 하나님의 절대성 남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에요. 참 사랑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랑의 씨고 하나는 생명의 몸이요. 그 씨와 몸이 한 개체 속에 존재하지만 그 자체 속에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 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심장의 고동소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잖아요. 왜 못 느끼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평상시에 숨을 느끼고 쉬고 있다 느껴지나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하나 둘 숨 쉬는 것을 세고 있다 생각하시죠. 못 사는 겁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이렇게 딱 우리고 왼쪽에 이렇게 주무셔 보세요. 이 심장 고동 소리가 퉁퉁 소리가 들려요. 자기 귀 속에 들립니다. 이 베개에 대고 차면은. 근데 이걸 청기기 되면은 아주 그 북치는 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청기게 되면. 근데 그걸 못 느낀다. 왜? 하나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화장실 가지 않아요. 화장실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보게 되면 냄새가 나는데 자기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아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 되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돼서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마지막 지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실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말씀 믿고 실천해서 인격을 창조한다. 인격 창조가 바로 뭐냐? 선하고 따먹지 않으면서 절대성과 더불어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심정의 실체. 그 심정의 실체란 말은 4대 심정권을 완성한다고 말. 우리 가정명세 3절에 해당된 겁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3대 왕권이 먼저가 아니에요. 심정세계가 완성되어져야 왕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심정세계가 뭐예요? 4대 심정권인데 하나님도 4대 심정권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거쳐서 그 가고 보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인데, 넷째로는 부모인데 남성격이 주저이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씨를 가졌죠. 정자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자 씨 중에 두 가지 들었습니다. 아들 씨도 있고 딸 씨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자 씨를 어디다 심을 것이냐? 밭에 심어야 되죠. 그 밭이 바로 해와의 생식기라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어느 밭에 심을 것이냐? 하나님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의 해와가 타락하고 말한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정자 씨가 유리고개했다. 유리고개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6천년 동안 유리고개했다. 어느 남자가 일생 동안 여자의 사랑 한 번 해보면 죽었다. 그 얼마나 한을 맺히겠어요. 그 이상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6천년 동안 유리고개했다는 거예요. 유리고개했다. 자, 그런데 그 씨를 어디다 심어야 돼요?
성별된 밭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 아무데나 심지 못한다는 거죠. 타락한 세계에 그 씨를 심을 때 하늘에서 씨가 오셔가지고 땅에서 한 여성을 찾아 성별된 사람 찾아가지고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를 받은 그 여성은 누가 하나 돼야 돼요? 아, 내가 씨를 받았으니 내가 최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심신일체.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서 아버지와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두 속성을 지닌 통일체가 되어 있듯이 실체로 나타난 실체는 속성의 두 속성의 실체의 아담이와로 분립해 나오지만 이 둘도 결국에는 한 분 속에서 나온 실체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예요. 반쪽씩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둘이 하나 되어 완전한 실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딸을 번식하기 위해서.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랑의 완성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의 채를 쓰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러면 그런 세계를 이루어가는 개성 완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한다고요? 가정 완성하냐? 부부가 돼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부부는 아담, 해와가 하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 아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입니다. 아담 가정의 마음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 해와는 몸인데 하나님 몸이에요. 아시겠어요? 개성 완성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말씀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남자, 여자, 아담, 해와가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이 아담, 해와의 가정은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아담의 가정의 마음이 아담 마음과 해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 해와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예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해와가 이루는 가정은 마음이 하나님이고 아담에는 하나님 몸이다, 몸. 그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런 실체가 하나님을 닮아 지우는 모든 만물 세계를 사랑하겠다. 그 만물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또 그래,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고, 사랑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이라는 말은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의 3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개성완성, 개성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시켜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 겁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는 못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실체가 되는 가정. 그래서 둘이 반쪽씩 하나 되어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한 부부가 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창조해낸 것이다. 이래서 결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는 영원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만일 부부를 갈라놓으면 천주를 쪼개버린 건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부부가 이혼하면 아들, 딸도 쪼개야 된다는 거죠. 누구도 쪼개야 돼, 부모도 쪼개야 되는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파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안다면은 절대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뭐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뭐 좋고, 못생겨서 뭐 어쩌고, 뭐 몸뚱아리 좀 부족하니까 어쩌고,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식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연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세계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잘생기게 돼 있지. 머리도 명석하고 다 천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유태인이었는데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인이 제1번이에요. 그 다음에 유태인, 그 다음에 일본, 뭐 이렇게 몇 번 나와 있더라고, 순서 보니까.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창조 이상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한국 사람 머리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만든 거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런 걸 어떻게 생각해서 만들었을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 정밀한 기기 같은 거 오게 되면.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영감을 통해 만든 겁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2세, 3세들이 얼마나 훌륭한 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람을 못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버려요? 누가 한국을 버려요? 사탄이가 침범했다고 버려요? 사탄을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조국이고 하나님의 고향인데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어디다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선진국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국에 핵이 있어. 그 핵을 중심해 가지고 200개의 나라를 전부 다 그 안에 포수를 했대. 그것이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이 된 한국이.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준비한 것을 다 버려요? 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와야 돼. 아버님 복귀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지어놓은 세계를 사탄이가 취해가서 이걸 복귀와야 되잖아요. 이걸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지 못합니다. 복귀와야 되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 이제부터. 사탄이 침범 못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는.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연장되면 연장되었지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7월 7일 7, 8절이라고 그랬죠. 7, 8절. 7, 8절은 뭐냐면은 그때가 1997년 아버님이 77세 된 해입니다. 그때 남미 중심으로 섭리할 때인데 97년 아버님 77세 7월 7일 7시 7분 7초 그래 7수가 8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재출발하는 섭리로서 이 7, 8절이 죠. 그래 이 7, 8절은 뭐냐면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한답니다.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하늘 부모 땅의 부모가 천주 안에 안식권, 영계와 육계 안식권을 세우는 것이 이 천지 안식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종으로부터 쫓긴 몰림받아가지고 잘도 잡지 못하고 유리국에 있는데 천주 안식권을 세웠다, 안식권.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체 말씀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실체 말씀 어디서 선포하셨나요? 한국에서 하신 것이에요. 천주국에서. 그 내용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우리 원리 본처는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저 뒤에다가. 그런데 원리 강론에는 재림전이 마지막 아니에요. 원리 본처는 아버님이 오셔서 재림주가 오셔서 이미 연계 가셔서 그 동안에 아버님 할 일 다 해놓고 다 완성시키러 가셨어.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참부모가 성약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그 뒤에 붙여놨습니다. 그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섭리의 중요한 핵만, 기준만 내가 세워놨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 읽으려면 615권 책을 다 읽어야 될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본전 책을 나눠줬더니 책꽂이 꽂아놓고 소식이 없어. 예. 뭐, 읽어보니까 무슨 뭐 어쨌다는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책. 그런데 내가 다음부터는 공짜 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요.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아주 비싸게. 아주 그냥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 귀한 걸 느끼잖아요. 그래야. 그걸 아셔야 돼요.
내 80골을 나눠줬어요. 80골을 나눠줬어요. 근데 한 사람도 고맙다 얘기한 사람이 없어. 감사하죠. 감사하죠. 말씀을 하시면서. 적어도 여러분 몇십 번 읽어야 될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권 온 사람도 원리 본질을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유회장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성화하시 전에 마지막 교육이라 해가지고 3,600명씩 교육했잖아요. 3,600명씩을. 그때 제 주제가 뭐냐, 신종족종 메시아. 기원절과 하나님 조국 광복을 위해서 교육했어요. 신종족종 메시아. 그 종족종 메시아가 신자가 하나 붙었어. 그 신이란 무슨 말은 아버님이 승리하신 고난을 이제 너에게 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한 분밖에 못 보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메시아 한 사람밖에 못 보내. 그분이 메시아요, 재림주요, 구세주요, 참부모야. 그런데 기독교는 구세주까지는 있어요. 구세주. 세상 구원하는 오셨다니까. 세상 뭘 가지고 구원할 거냐? 기독교는 모릅니다.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가정을 잃어버렸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인데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재림주입니다. 재림주는 왜 필요하냐? 모든 종교가 다 그 주님이 다시 온다. 자기 교주가 다시 온다고 믿기 때문에. 메시아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 지금도 그들 메시아를 안 왔다고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 소망도 이루어져야 그 메시아. 그분이 재림주. 그분이 구세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시게 되면은 축복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누구냐? 참부모라는 거예요. 참부모. 그 참부모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참부모란 말은. 아시겠어요? 세계의 가장 귀한 명문대학 다 가도 참부모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또 그들은 원리가 없어요. 통일교만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소성적 원리, 장성적 원리, 완성적 원리,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처론, 상기적 원리, 형상적 원리, 실체적 원리. 실체적 원리란 말은 하나님이 그냥 어떤 상이나 꼴로 계신 것이 아니고 실체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체로. 무형실체라고 그러잖아요. 무형실체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실체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형실체세계라는 말은 원리가 강도 있는데 하나님이 실체로 계신다는 소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형실체세계, 유형실체세계는 알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실체로 존재한다. 실체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생식기 있다고 하니까 생식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속성. 그 속성의 실체로 나타나는 게 아담에와예요. 그 아담에와가 없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뿐이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이상이 영원히 이제는 사탄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침범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날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 8절은 조금 얘기했듯이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하늘 부모님과 땅의 부모가 하나가 되셔가지고 천주간의 안식권을 주었다. 그 사람 인자 그때 안 붙었습니다. 사람 인자 안 붙었어. 그 천지인 사람 인자가 붙게 되면 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사람을 통해서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봐서 하나님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았다고 그랬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내적인 실제 참부모예요. 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버님이 참부모로서 실제 참부모가 되어지면 실제 참부모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임재하시게 되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님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성약 시대는 참부모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마지막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님 되게 하셨다. 연계가 가게 되면 참부모님은 영원히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지만 누구 보면 참부모를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를 보시면 참부모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님이 하나님이고 아버님이 참부모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 가치를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우리 식구들이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구약 성서 하나 읽고 있고 신약 성서 하나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세상에 잡지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연기에서 볼 때 누구를 자랑하고 싶겠어요? 누구 자랑하고 하나님 누구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예수 자랑하는 걸 좋아하겠나요? 선지자 자랑하는 걸 좋아하겠나요? 참부모 자랑을 좋아하겠나요? 참부모.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말씀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완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을 찬양하는 거죠. 입만 열면 아버님 찬양해야 돼. 그 예수님도 연기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보다도 아버지 참부모 찬양이 더 커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 되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흩어져 있어. 근데 아버님은 세계를 복귀했대, 세계를. 예. 지구성을 수없이 도시면서 참부모를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럼 참부모 누구냐? 아버님 말씀 이제 108권에 77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부로 모을 이름을 참부모라고 해서 참부모. 참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참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 왔지만 아버님은 올 때 참부모, 부모로 오신 거, 부모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부모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청평에서는 어머니도 부모니까 그래서 일체니까 의자도 하나 세우고 다 치워버리잖아요. 모심의 생활을 시위시대 생활이 되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교묘하는 겁니다. 원리를 안 사람 같은 다 들었기 때문에 원리를 교묘하게 해가지고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해봐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보시라고. 연기에서 볼 때 아버지는 참 어때요?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따른 자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런 소리가 지구성에서 우렁차게 나오면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아버지 앞에 민망스럽죠.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는데 당신을 더 찬양한다? 어때?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기독교. 기독교 전부 다 사탄권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큰 교회에서 전부 다 입술을 못 내잖아요. 전부 다 좌파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원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예요? 가인 아벨의 아덴 농사 잘못된 것이 분립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종결해 가지고 여기서 청산해 가지고 평화와 통일 이상세기를 이루어서 이것을 모델을 세워서 전 세계 앞에 발표해야 된 겁니다. 다른 할 데가 없어요. 미국이요? 미국 50개 중에서 어디서 해요? 핵은 적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로 하나님 친구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유러시아 중시아 치면 다 공단, 이 나라 다 공단이 됐잖아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전부 다 콩고로부터 다 공단이 되어버렸어. 러시아까지, 중국까지. 근데 한반도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반쪽 쪼개서 사탄이 가져갔어. 이거 반쪽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것까지 사탄이가 지금 점령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점령하면 일본은 그냥 그 다음 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저 사탄이가 전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이 났어. 알았으니까. 그것이 일리미티하고 그 다음에 딥스트리트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 세계의 정부를 만들어. 정부를. 세계 정부를. 돈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볼 때는 유심론과 유물론 있잖아요. 유심론, 유물론. 유물론은 완전히 물질중시한주의입니다. 유심론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섰다고 그랬는데 유심론도 다 인간주의예요. 인간 마음이니까. 그것도 인간주의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물질주의고 유심론은 인간주의예요. 그 다음에 물질과 인간을 누가 창조해?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유물론도 유심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고 지금 허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론에 입각하면 된 줄 알았는데 유심론도 그래서 유심론 믿고 왔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혼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심론은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이다, 인간. 그럴 때 오늘 문정권이 뭐라 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이북도 사람 중심에서 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 유물론은 물질주의지만 유심론은 사람주의예요. 유심론, 몸과 마음주의. 그 몸과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고요. 오늘 하나님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님 오셔서 주장한 것이 뭘 주장했어요? 하나님주의. 하나님주의. 천부주의. 그 하나님 누구냐? 부모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이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오늘 7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 8절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재출발하는 그런 섭리가 천지 참부, 천지 부모, 천주 한식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님은 그런 날 세울 때마다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의 뜻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눈물로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한 자리에서 내가 태어나 살다가 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인 것을 느끼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왔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날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그날을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아들 딸 낳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여 기르듯이 저희들도 아버지의 아들 딸을 낳아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길러가야 될 책임을 갖는 것이 축복가정들의 사명인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거기에는 심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세기를 찬양하면서 가야 될 영원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뜻을 같이 한 모든 식구들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당신이 세우신 그 뜻 앞에 일치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7월 1일 7일절을 중심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뜻을 중심한 심정을 가지고 이날을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주고 아버지의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가 지어놓은 모든 만물을 당신같이 사랑하면서 주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천주적인 주인이 되어주기를 바라신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그 마음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융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